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때 참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전까지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따로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믿음이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이걸 가르쳐 주셔서 너무 명쾌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 전에 오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얘기 드리는 겁니다. 우리 다 믿는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품이 있고 짝퉁이 있어요. 모조품, 이거 조심해야 돼요. 어느 상표든지 다 모조가 있어요. 믿음도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닌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대표적으로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이거 믿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희망, 소원, 이것도 믿음 아니에요. 믿음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보면. 또 하나, 무엇인가에 쇠뇌당한 거. 자기도 그렇지 않은데 외부에 주입을 해서 그런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쇠뇌도 믿음 아니에요. 또한 내가 어떤 것을 결심했어 라고 결심하거나 굳은 각오를 하는 거, 이것도 믿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나만의 신비한 어떤 체험을 했어, 경험을 했어, 그것도 모든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또 하나, 긍정적인 사고, 이것 많이 속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외국 영화 볼 때마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전 좀 냉소적이고 이성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들의 대화를 보면은 모든 게 잘 될 거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혀 저는 마음에 안 닿아와요. 이게 위로가 안 돼. 뭘 밑도 끝도 없이 뭐 다 잘 될 거라는 거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긍정적인 사고, 포지티브 띵킹 하는 거. 긍정적인 사고, 이거 믿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나엘하고 열거한 것의 공통 분모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다 두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근거를 삼아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진짜 믿음은 믿음의 내용도 대상도 옮겨가야 돼요. 나 자신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갈 때 진정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뢰하지 못해요. 우리 스스로는 신뢰하지 못해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속일 때가 많은데요. 내가 한 약속 여러분 잘 지키세요? 내가 애들한테 했던 약속 마음이야 그렇죠. 하고 싶죠. 해주고 싶죠. 나도 내 약속을 책임 못 지는데,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무슨 나에게 믿음의 근거를 삼겠어요.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이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와 관련된 것을 믿는 게 아니고요, 변함없이고 동일하시고 신실하시고 미쁘신 그 하나님께로 믿음의 대상을 옮겨가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거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디 있어요? 믿음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예요. 근데 이것을 뭘 전제로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전제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제로. 바라는 것들은 아직 이루어졌으면 뭘 바라겠어요. 바란다는 것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미래의 일인데 아직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고 만지지도 못했는데 실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너 보여줘? 너 실체가 뭐야? 너가 봤어? 뭐 이렇게 말하는 건데, 믿음은 뭘 말하느냐? 나는 미래의 일이지만 그것이 마치 바라는 거지만, 내가 소원하는 거지만 그것이 진짜로 있는 것처럼, 실체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마치 경험한 것처럼, 증명한 것처럼, 증거로 내밀 때처럼. 우리 과학 수사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당신 물증이 있어요? 증거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전부 다 물증이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믿음이 증거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희한하다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증거로 내미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을 안 들어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믿는다 그러죠. 근데 믿는다 그럴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밑도 끝도 없이 믿는 자기 확신이 아니고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고 대상이 있어야 돼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믿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믿는다면 정말 어떻게 사는지가 결부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을 오늘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 믿는다는 거냐, 그럼 어떻게 산다는 거냐. 첫 번째는 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6절에 딱 남아있어요. 믿음은요, 미래의 일을 현재처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이 그래요.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잖아요. 우리는 시공간의 구애를 받아요. 몸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자유롭게 넘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보고 우리한테 얘기해 줬는데, 하나님은 그게 현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현재예요, 그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미래예요. 그건 하나님이 나중에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일을 얘기해 줬는데 마치 현재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뿐이 아니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말을, 하나님이 본 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미래의 일이지만 그것이 마치 당연하게 일어난 일처럼, 과거의 일처럼, 현재의 일처럼 여기며 보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압니다. 다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간들 말이죠. 눈에 보여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공중에 전파가 떠다닐 거라는 것을 누구도 상상 못했어요. 100년 전에 조상이 우리 핸드폰 쓰는 거 보면 기가 막힐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전파가 떠돌아다니고 수신되고 발신되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았잖아요. 그럼 소위 과학하는 사람들, 이성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겸손하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직한 대답이지, 없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으로 안 보이지만 영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고, 그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세계가 둘 다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보는고 알고 여기며 살아가는 태도가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그렇다면 뭐가 달라지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달라져요. 아까 제가 서두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고 자기의 어떤 정서적, 영적 그런 거를 채우려고 예배에 참석하는, 예배 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 보이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여기 좌정하시고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믿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예배 태도는 확연하게 달라져요. 그 얘기를 오늘 아벨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을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 여러 얘기를 많이 하고 싶겠지만, 물론 뭐 아벨과 가인이 아담과 하와의 바로 후손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아벨은 어땠습니까?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가 드린 제사는 믿음의 제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은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창세기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아벨을 하나님께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드렸어요. 가인, 자기는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곡식으로 드렸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피가 흘리고 동물을 잡아야 받으시고 곡식은 안 받으시고 아니에요. 제물의 소재가 뭐냐에 따라 안 받고 받고가 아니에요. 소재가 있어요.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제사 방법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드리는 제물이 뭐냐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느냐가 결정적 차이를 보였어요. 아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안 보이지만 마치 계신 것으로 여기고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결정적인 차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가시적 증거를 줘야 되는데 그 증거가 하늘로부터 제물의 불이 내림으로 인해서 그 제사를 예배를 받으셨다, 연락하셨다라는 가시적 증거를 베풀어 주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뭐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증거를 얻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증거를 얻었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정을 받았다 뜻이,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구나.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상 깊었던 대목이 어느 부분이냐면은 그 아벨을 쭉 얘기를 하면서 그는 가인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형 가인에 의해서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하는 대목이 전에는 안 들어왔는데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눈에 쑥 들어왔어요. 가인, 아벨 얘기는 우리보다 얼마나 오래전 얘기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오래전 얘기인데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은 그 아벨의 믿음으로 드린 그 제사가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의 죽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말에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아벨의 제사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도 지금 그의 죽음으로 그의 예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벨처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녹 얘기를 할까요? 에녹은 엘리야 선지자와 두 명만 동시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데려갔는가? 하나님 5절에 보니까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고요. 죽음은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보이지 않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해요.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자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옮겨지기 전이에요.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이 연결돼요. 6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계신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항상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연결시켜 보세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면 기쁘시게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에녹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옮겨지기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에녹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도 어떤 존재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함께 있고 싶어요. 늘 같이 있고 싶고요. 늘 동행하고 싶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렇지 않아요? 그게 너무 좋던데. 헤어지기 너무 싫어. 데이트하고 헤어지기가 너무 싫어. 그냥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사랑하는 자에 대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이에요. 에녹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에녹이 위대한 점을 알려드릴까요? 그가 고고하게 산속에서 이슬 먹고 하나님만 묵상하고 수도하고 그렇게 산 줄 아세요? 자녀 놓고요. 7대 손이었어요. 아브라함.
자녀도 있었고요. 600 몇 년 엄청 길게 오래 살았어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일관성 있게 그 긴 생활을 똑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너무너무 사랑해서 데려가고 싶을 만큼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냥 이제 너 여기 있지 말고 나랑 같이 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신 줄로 압니다. 그걸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느냐? 아, 그렇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하여 교훈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두 가지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을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 더 형용사를 더 붙여요. 살아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시퍼렇게 칼날도 시퍼런 칼날이라고. 하나님은 그냥 있겠지, 있을 거야, 있겠지 뭐,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을 통하여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벨이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봤잖아요.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봤잖아요. 그는 그렇게 되기 전까지부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어요. 또 하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여기서 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 교장 선생님이 주는 그런 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주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의 목말라 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상을, 은혜를,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었어요. 우리도 이 두 가지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 믿음을 결코 변하면 안 돼요. 제가 믿음을 우리에게 두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내 기분 상태, 내 상태에 따라 내가 요즘 너무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요즘 너무 조건과 환경이 안 좋아지면 없는 것 같고, 그게 다 나에게 믿음을 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우리 상황과 환경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얘는 안 돼, 얘는 돼, 얘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는 자만이 그 상을 누리고 혜택을 보고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백하잖아요. 제가 평생 살아가면서 붙은 게 하나 있었다. 제 믿음이에요. 고백이기도 하고 체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고백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 진짜 있어요. 있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러시는 거 아니죠? 라고 의심이 생길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화석화대처럼, 기계처럼, 공식처럼 하나님 살아있어, 오케이. 하나님 상 주세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막 흔들려요. 제가 좋아하는 꽃이란, 흔들리며 피지 않은, 도종환 씨의 시 있잖아요. 흔들리며 피지 않은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래서 우리 살아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흔들려요. 가랑비에 옷을 맞고 풍파에 젖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꼿꼿하게 서 있고 꼿꼿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변치 않는 자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내 기대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항상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으시고 가장 좋은 베스트 웨이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을 변치 않고 꾹 붙들고 있을 때, 나중에 살고 돌아보고 되돌아보니 그 믿음이 옳았어요. 하나님 그때도 계셨고요, 여전히 나를 꾸준히 사랑하시고요, 한 번도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내용이 밑도 끝도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노아 얘기를 또 끄집어내요. 이 11장이 믿음장이거든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엑기스만 뽑아서 설명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 그랬어요. 보여주면 훨씬 더 우리 잘해요.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노아 당시에는 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비를 맞고 수분을 흡수하는데, 창조 당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었다라고 말했을 때 궁창은 3층 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와 이렇게 땅을 만들고 바다를 분리시키고, 우리가 말하는 블루스카이가 이게 대기층이 있고, 대기층 밖에 커다란 물띠가 있었어요. 물띠, 튜브처럼. 그래서 온갖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자외선도 차단하고 마치 온실 효과처럼 이렇게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가 수명이 600년, 700년 막 무두셀라처럼 엄청 오래 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괜히 상상 속에, 신화 속의 뻥이 아니고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길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로 딱 뭐가 달라지냐면은 수명이 우리랑 비슷해져요. 오래 살면 150살, 130살, 120살, 우리랑 이제 거의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단되니까 수명이 엄청 짧아진 거예요. 노아 당시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무슨 취급했냐,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비라는 걸 경험 못해. 그럼 어떻게 수분이 내요? 안개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수분이 촉촉해져요. 안개처럼. 그래서 충분히 그걸로도 식물들과 온실 효과처럼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물이 위에서 이렇게 땅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한 번도 경험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악에 관영하고 목구멍까지 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표현에 의하면 목까지 차서 토해버려야 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물로 심판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 얘기하라고 그랬어. 주변에 그 얘기를 하니까 다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 같아 내가 봐도. 아니 배를 만들면은 물가에 만들어 배를 띄우지. 모든 조선소는 다 해안가에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도크를 만들어 놓고 그래야 바다 나가지. 아니 여기다 공장에다가 육지에 만들어 그거 어떻게 끌고 갈 거냔 말이에요. 산에다 만들었어. 미쳤어. 다 미친 사람 취급하니까 아무도 협조 안 하고 아무도 같이 그런 따라 안 한 거예요. 자기 아들 3명하고 자기만 그 큰 배를 지으려니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올 정도로 크게 지으려면은 그 삼촌 배를 지으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냐고. 물이 또 흡수하면 안 되니까 옛날에 아스팔트처럼 해가지고 천연 그 뭐 원유 같은 거겠죠. 그걸 또 발라가면서 그래야지 그 방수 처리될 거 아니에요. 나무 잘라서 그거를 해가지고 붙이고 바르고, 보통 그 오랜 세월을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한번 잠깐 하는 건 누구도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약속, 그 경고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경고를 의식하고 경외함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단순히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시행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그 말에 무게가 있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그대로 정말 하셔라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방주를 포기하지 않고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후대에 뭐라고 그를 칭합니까?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를 딱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야? 의의 상속자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음을 따라서 의로워야, 믿음이 의로움을 주는 것인데, 우리 개념 같은 믿는 거랑 의로운 거는 별개 개념인데,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의로움의 근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워지고 착해져서 무슨 뭘 해가지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상속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만이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에 따라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아브라함 얘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밑도 끝도 없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삼아줄 테니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가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뭔지 아세요?
어디요? 나 같으면 어디로요? 이렇게 물어봤을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근데 제가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갈 바를 유업을 하나님께서 장래에 준다고 그랬어요. 지금 당장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장래에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이 너의 최종 목적지야라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나 믿고 따라. 그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은 우리가 지역으로 이동해도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얼마나 서러움을 겪는지 알아요. 찬밥 취급당하고 늘 비자가 문제가 되고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겪는지 모릅니다. 외국 가봐야 알아요. 당신은 부족국가이기 때문에 시족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야 내가 보호를 받아요. 근데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다고? 난 목숨 내놓는 거예요. 목숨을 어디다 맡기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거예요. 내 목을, 내 가족들과 내 미래와 장래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못 따라가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 같으면 버리겠어요? 못 버려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어디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간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라 얘기할까요? 사라가 89세 때 통보를 받았는데 누가 봐도 임신 출산이 불가능한 노령 할머니죠. 증조 할머니쯤 됐을 거예요. 우리 집 89세. 말도 안 돼 이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어요. 하나님 믿으신 분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믿으신 분이라고 신뢰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히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줄로 압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게 되면 어떤 능력이 발생하고 어떤 기적이 일으키는지를 사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3명 얘기했죠. 맨 처음에 노아 얘기, 아브라함 얘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야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믿음은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노아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믿었기 때문에, 비록 물로 심판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믿었기 때문에 그 긴 세월 동안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서 방주, 구원의 방주를 끝까지 지어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압니다.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밑도 끝도 없이 하늘의 별처럼 어쩌고저쩌고 땅도 주고 뭐도 주고 이런 보증수표 뭐 하나 근거가 없어. 뭘 근거가 없어요. 뭐 주겠다는 하나도 뭐 없어요. 믿을 만한 거 없어. 그냥 하나님 말이 곧 보증이고 증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것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위험천만하게 이를 데 없는 타지로, 그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어요. 떠났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사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웃었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잉태할 힘을 얻었고 그 믿음의 결과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 아니 세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만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곧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나그네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모든 많은 것들을 갖췄어요. 아브라함은
엄청 부자가 됐어요. 뭐 그때 다니는 우리는 통장에 얼마 있어요? 땅이 몇 평이에요? 뭐 이런 거 갖고 부자인지를 아는데 그때 당시에는 농경 문화 그다음에 그 목축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양이 몇 마리예요? 뭐가 몇 마리예요? 이런 거 갖고 재산을 평가를 하고 종이 몇 명이어야 돼요? 뭐 이런 거 갖고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나오는 마리수를 보면은 와 어마어마해요. 뭐 엄청 뭐 대농장주에 대농장. 그리고 가나안 땅 처음에는 뭐라고 안 얘기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정착했어. 이 땅이 네가 하나님이 주실 땅이야라고 가나안 땅에 알게 되고 거기 정착을 했어요. 땅 돈 주고 샀어요. 또 하나 이제는 이삭 아들이 없는데 100세지만 늦게나마 아들 이삭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돈도 있어, 아들도 있어, 땅도 있어. 사람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모든 것들을 갖추면은 뭐부터 하려고 그러냐면은 인간의 욕망이고 속성이에요. 이 땅에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의 욕망이에요. 자기의 성을 쌓고 싶어 한다고. 자신이 안전하게 거주할 자기의 성의 형태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와요. 기업체일 수 있고 어떤 단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농장 같은 그런 실체적인 그런 걸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꿈꿔요. 이걸 갖추면은 물려줄 아들이 있지, 돈도 있지, 땅도 있지. 근데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았냐면은 9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했다고요? 장막에 거하였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에요. 뒤에 내일 묵상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이삭을 칼로 모리아산에서 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은 장막에 거한 것으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장막이 뭐냐? 우리로 치면은 임시 거처인 텐트예요. 저 몽골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르 같은 거예요. 게르가 뭐냐? 걔네는 목축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어요. 울란바토르 같은 곳에는 다 이제 정착해서 도시화돼 버렸습니다만 밖으로 나가면 그들은 말 타고 다니면서 초지를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무르려면 좋은 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짐이에요, 말 그대로. 쉽게 이동하고 쉽게 철거하고 쉽게 버리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익숙해요.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임시 거처인 텐트에 산 이유가 뭐라고요? 10절. 이는 because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뭐가 있음을 알았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가? 길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 위에 있는 성, 이게 길게 썼지만 우리는 한마디로 딱 표현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 또는 천국을 말한 줄 압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벌써 이 가나안 땅이 내가 영원히 머물러야 될 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땅,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늘나라 천국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여기는 임시로 사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텐트에 산 거예요. 다 갖췄어요. 부자예요. 땅도 있어요.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와 함께 끝까지 텐트에 살았어요. 왜? 여기는 나그네의 삶이고 나는 언젠가 하나님이 예비하실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돌아간 땅이 15절에 나온 그 고향이 우리로 지금 본 적이 거기가 본향이라고 생각했더라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금이환영할 수 있어요. 갈대아 우르가 자기가 생각했던 본향이라고 생각했다면 갈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고 당당하게 들어가서 한몫 잡고 거기서 살 수 있었는데 거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본향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표현대로 그들은
멀리 받지 못했어요. 이게 저는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땅에서는 외국인과 뭐로 살았다고요? 나그네로 살았다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고. 이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상대화되는 거예요. 상대화. 무슨 얘기냐면은,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뭘 보고 저는 아냐면요, 저 사람이 이 땅의 왕국을 구축하고 여기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고 여기서 다 갖추려고 하는 사람이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여기 그렇다고 다 그냥 염세주의적으로 세상을 다 포기하고 세상은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우울하게 사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명을 다하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다가 소망을 두고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고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은 여기가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다 그렇게 가치 있게 두지 않아요. 여기다가 뭐 뺏겠다고 너무 막 열받지 않아요. 여기 뭐 없다고 못 누린다고 내가 너무 서운해하지 않아요. 여기가 진짜가 아니거든. 우리는 언제든지 나그네로 살다가 외국인으로 살다가 언젠가는 본향으로, 우리 진짜 집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난 돌아가야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 미련 두지 않아.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악착같이 모으고 악착같이 세우고 여기 다 누리고 자손 대대로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고, 그래서 욕심 부리고 노욕 부리고 희한한 일들을 벌이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멕시코 제가 온두라스 선교여행 아울치 갔을 때 트렁크 하나면 된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살아가는데 트렁크 하나면 돼. 수건 2장이면 되더라고. 하나는 닦고, 그리고 부끄럽고 창피했네. 저는 먼저 샴푸, 그다음에 린스, 그다음에 폼 크렌지, 뭐 이런 거를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고, 그다음에 스킨, 뭐 이렇게. 거기는 그런 거 없어. 그냥 세숫비누 하나야. 세숫비누 하나로 머리 감아야 되고, 세숫밥비 하나로 이거 닦아야 되고, 어떨 때 이빨도 닦아야 돼. 세숫비 하나로 네 수건 네가 쓴 거 빨아야 돼. 그리고 널어놔. 하나 썼지요? 빨아서 널어놔. 그 다음날 말라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새거 마른 거 쓰면 돼. 베개 책 몇 개 하고 그거 트렁크 가방에다가 수건 걸쳐놓고 베개 하면 돼. 속옷 2벌. 더 많이 가지면 사람이 시장에 가서 뭐 살려고 그러면 짐, 그다음부터 짐이 되는 거야. 끌고 다니려면 미치겠어. 그거 끌고 다니려면. 가방 싸고 다니려면. 제가 뭘 말씀드리려는 거죠? 사람이 살더라고요. 살더라고.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갖추고 다 가지고 누리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많은 고통이 따라오고 그래요. 언제든지 훌훌 털어버려도 하나도 미련이 남지 않을 만큼 심플하고 가볍고 간단하게, 연연하지 말고 언제 부르셔도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대로 봤습니까? 경험했습니까? 전 진짜 믿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받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멀리서 바라봤어요. 멀리서 미래인처럼 바라봤어요.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멀리서 보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냐고 끝까지 그렇게 될 줄로 환영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뭘 보상을 해주나요? 16절이 그들의 보상이에요. 그래, 네가 천국을 진짜로 가야 될 본래의 고향, 본향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을 뭐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 쟤네들이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러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아시겠죠?
전 이거야말로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나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고, 또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을 위하여 한 성, 여러 성이 아니라 한 성, 천국,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라고 기대했던 그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고, 그 믿음대로 예비해 두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는 얘기도 아니고요. 굉장히 실체가 있고 분명해요. 컨텐츠 내용이 있어요. 믿는 내용이 있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그거예요. 진짜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여기보다 더 훨씬 비교할 수도 없는 더 나은 본래의 고향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그러면 이 땅은 상대적으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삶, 이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최근에 저희 아버님 많이 아프셔요. 지난주 서울 올라갔다 온 이유도 이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집을 정리하고 그래야 돼요. 단촐하게 살아야 돼요. 버린 것만 해도 제가 그냥 어림잡고 약간 좀 뻥을 보태가지고 한 2, 3톤은 버린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도 안 버렸어요. 다이어리 몇십 년 동안 설교한 거, 설교지. 표창장 뭐 이렇게 또 상패는 많이 받으셨대. 상패만 2박스예요. 상패만. 조그만 거 큰 거예요. 다 버렸어요. 제가 다 버렸어요. 다이어리 책자 연구하신 거, 설교 노트 다 버렸어요. 안 버리면 어떡할까요? 그거 어떻게 이사 가는 돈에 싸가지고 갈 거냐고. 제가 거기서 마음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많은 생각을 해요. 많은 생각을 해요. 저게 이제 내 모습인데, 그럼 너는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움켜쥐지 말아야 되겠구나. 뭐가 남을까? 저 상패가 남을까? 저 쓰레기통으로 가는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남는구나. 내가 사랑했고 내가 섬겼고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거구나. 그게 천국에서도 남는 거구나. 저거 안 남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결심을 했어요. 내가 언제 한 목회 칼럼 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남겨놓고 다 버리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남아. 하나도 안 남아. 한 개도 안 남아. 다 내려놔야 돼.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연연할 필요가 없어. 뭉켜질 이유가 없어. 있는 것에 족할 줄 알고 쓴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살다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11장 전에 10장이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도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얘기했고 히브리서 기자도 인용한 이 하박국 선지자를 10장 38절에 인용하고 있어요. 37, 38절 그 인용하는 말씀인데,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종교개혁자들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 구원도 결부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근데 왜 자꾸 구원만 생각하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힘을 얻고요,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고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것이 없다라는 거, 잘못 믿는다는 거, 이게 우리는 인생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잘 믿으시고 믿음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믿음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려면 이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신다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 여러분의 예배 태도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신데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서요. 그럼 여러분이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지 미긴가민가 하니까, 헷갈리니까, 죽어봐야 알 것 같으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기도를 안 하는가? 하나님이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할까?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자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거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기대를 접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더 빠르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기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진짜 믿음과 이거 우리 삶과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믿음은 곧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했는지 규정시켜 준다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 예배와 우리 기도의 삶이 풍성해지고 달라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정말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말씀대로 안 사냐면 이게 다 전반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왜 안 하는가? 에이, 말이 돼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통하냐고. 요즘 세상에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다 굶어 죽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 경험을 위에다 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멸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게 맞아요. 내가 배운 경험, 지식, 그리고 내가 했던 것들, 이게 더 맞아요 라고 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는 자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으로 잡으시고 그 믿음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실 천국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리고 거기 갈 것을 사모한다면 이 땅의 삶을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도 너무나 자기 왕국 세우려 하지 마세요. 다 놓고 가요. 바보, 나중에 막 땅을 치면 후회해요. 내가 뭐 때문에 이러고 살았는지 나중에 허망하고 절망이 와요. 처음부터 하늘에다 보화를 쌓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거 여러분 보화 쌓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나그네와 모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세요. 사랑을 베푸세요. 이게 남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을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남는 거예요. 뭐가 남을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죽을 때 사람들이 뭘 기억할까? 나를 통해서 베풀었던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않을까? 천국에 가서 고마웠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하나님 그거 하지 않을까? 네가 뭐 몇 명 목회했는지, 네가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 네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소용없어요. 하나도 그걸 기억 안 해요. 그래, 여기 오느라고 정말 사모하고 언제든지 올 준비하는 니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아간 그 삶을 어여삐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네 하나님이지, 그리고 네 믿음대로 내가 한성을 예비했지 라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곧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